보시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러다가 한 200편 되는 거 아닌지 몰라요. 자, 형제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소원. 다 같이 제목이 뭐라고요? 형제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소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과 또 조상들이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계보를 통해 오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망해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96번째 시간 형제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감격을 느끼고 때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느끼고 또 누리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에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한 행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모두를 잃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할수록 우리와 비교돼서 그들은 더 많이 안타깝고, 또 우리가 더 많이 풍요로울수록 그들은 너무 불쌍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리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가지는, 믿는 자들이 가지는 그런 고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 가지는 고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고통스러워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그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령도 같은 감정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역시 동일한 감정을 느낄 거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 믿지 않는 내 자식이 있다는 사실,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는 사실,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만약에 소원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정명옥 집사님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고, 또 이은호 집사님 아버지도 그러시고, 또 이승숙 집사님 어머니도 그렇고, 조현상 권사님 어머니는 잘 믿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생각할 때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 제목 올라올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프니까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복음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전달됐을 때 감동으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돌아가셔도 좋으니까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서 그저 관념뿐이라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결국 죽음 앞에 딱 서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망하면 어떡하지? 지옥을 가면 어떡하지? 영벌에 이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슬픔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불안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고, 또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 마음속에 주었는데, 우리는 늘 건강할 때 전하면 될 걸 그렇게 안 하고, 꼭 아프고 넘어져서 쓰러져서 반쯤 실신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의 복음의 전도는 이 사람이 온전히 복음을 영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늘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형제들이며 또 유대교 전통을 따라 율법에 얽매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내 형제,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약속도 있고, 그들에게는 율법도 주어져 있고,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그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셨는데 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 그들이 벌을 자초해야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왜 그렇게 멀어져야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바울의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주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복음의 전도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우리는 인식하고 또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풍부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는 말로 확인합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과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표현해요. 나는 내 형제들이 죽어가는 게 참 안타까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진실하게 말하는데 내가 큰 고통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내 안에서 성령도 함께 아파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절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자기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바울은 구원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올림을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다. 자, 유대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처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생각까지 하는 거냐면, 야,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욕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멸망을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구원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 좀 구원해 주세요.
얘네들 좀 구원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러면 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하지 마. 어지간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지 마.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네가 알고 보지 않았냐? 너도 그런 사람으로 있지 않았냐? 어지간히 해라. 망하는 게 당연해. 자,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바울이 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른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진짜? 라고 화를 내서 내가 망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너 대신 그럼 얘네들 구원할까? 라고 얘기해서 얘네들을 구원을 해주고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들의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이 받은 예수가,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인생의 전부의 목적으로 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기쁘길래,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가 얼마나 행복이길래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 이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기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안 후부터 그는 이 복음만 자랑이고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도 없고 자랑 삼는 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만 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몇 근의 고깃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그렇다는 거죠. 썩어질 몇 근의 고깃 덩어리에 명예를 얹고 또 돈을 얹고 또 즐거움을 얹고 이렇게 해봐야 이거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죽을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 하나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일한 길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들 그렇게 잘 참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었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잘 견디고 계시냐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고상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고결한 복음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밝히다시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지금 죽어가는 이스라엘 형제들을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만 그 마음을 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마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희생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는 고난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맞아야 했고 모욕을 당해야 됐고 핍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대로 심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원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예수가 전부인 바울은 그 마음속에 내가 망하고 죽고 고난당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난 그걸 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그런 각오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과 희생의 결과가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도 울리길 원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불신자로 살고 있는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이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저주받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예배자로 세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땅히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시 말하면 내가 재물에 대해서 살라지는 것으로 너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거 살라지는 그거 재물 위해서 포가 떠져서 그거 재물로 태워지는 그것이 나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즐겁다. 여러분이 재물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꼭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과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 불리게 됐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은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끌어 놓고 너는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평안을 선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결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업의 백성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에 들어갔어. 삼성에 딱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택했다. 뭐로 택했다고요? 기업을 물려줄 백성으로 택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후계자란 뜻이에요. 후계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삼성 정도 이렇게 구멍가게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태양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태양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하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막 여기저기 막 어느 나라가 부자다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만큼의 재산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만큼의 복과 행복,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막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되는 직책이 집사인가 봐요. 막 집도 사주고 뭐 그러는. 근데 그냥 여기서 집을 사준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재해도 많고 재난도 많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훌륭한 집을 여러분에게 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집사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을 높이면서 경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여준 이 모든 간섭과 특권들은 이스라엘이 성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을 맡은 것만으로도 귀한 직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냥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자녀되는 승귀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율법 그것으로 귀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베푸려고 하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무엇에 묶였다고요? 율법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입니다. 사실 보세요. 율법을 받은 것과 예수님이 오신 것들 중에서 누가 더 큰 특권입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편지를 보낸 것과 본인이 온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크죠? 본인이 온 게 더 크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셔서 너희 이거 지켜라고 얘기한 것은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편지라. 그 편지를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그 의미를 속에서 딱 이렇게 담아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랑 화평하고 친하고 사랑하면서 지내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게 라고 본인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 전에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직접 주인님이 오신대, 하나님이 직접 오신대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울 사도는 왜 율법은 받으면서 이 멍충이더라, 예수님을 도대체 왜 안 믿는 거야? 뭐 지는 원래 믿었냐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스스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은 경험하여 아는 자들만 답답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안타깝겠습니까? 자유롭게 괜찮습니다.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느낄 수도 없는 감격을 우리만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그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적용입니다. 구원을 향해서 우리 주님도 같은 소망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감정을 품은 것은 그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자기 생각으로 목숨도 좀 귀하게 여기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어디 없을까, 응? 맛집도 좀 이렇게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신경도 좀 쓰고 그냥 그랬어야 될 텐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누구의 소원이,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 바울의 그 마음의 소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 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양보하고 막 이렇게 막 힘쓰고 막 이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성령으로 가득 차고 나를 비워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이라. 나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채워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문제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그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드러나고 내 사랑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그러면 주님 앞에 간구해서 이것이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딱 한 자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나예요. 주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는 오직 기도할 때는 딱 한 가지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주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심은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하기를, 그가 찔릴 것이고 그가 상할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죽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구약에서요 이 일은 예언이 되어 있었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시는 것은 무조건 뭐 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찔리기 위해서, 상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기 위해서, 채찍에 맞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찔리게 했고 왜 상하게 했고 왜 징계를 받게 했고 왜 채찍에 맞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가 화평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구원이라는 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못 만들면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픔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무거운 죽음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지셨고, 그 모범을 보이시며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다면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이 속에서 계속 쿵쾅거려요. 누구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누구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구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할 만한 행동들을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희한한 것은요, 멍에를 메면 가벼워진대요. 멍에를 메면 가벼워진대요. 그런데 원래 뭐 하고 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상이 되죠? 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래요? 멍에를 매래. 오잉? 멍에를 매래. 그러면 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놔요. 멍에는 어디에 있는 건데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코에 달려 있어요. 저렇게 너무 도시적이야. 멍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그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데? 구루마에 달려 있어요. 다시요. 멍에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수레에 달려 있어요. 멍에는 수레에 달려 있다고요. 수레에는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다시요. 뭐 하고 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요. 그걸 읽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뭐를 하고 있다고요? 짐을 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래요?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멍에를 매래요. 그럼 그 짐들을 어디에다 실려요? 수레에 실려요. 그 수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는 수레 위에 올려놓고 그 예수라는 멍에를 매라고. 멍에를 매라고. 자, 소한테 짐을 실는 것이 무거워요? 멍에를 매는 게 무거워요? 짐을 그냥 실는 게 무거워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요. 왜 내려놓으라 그러고 다시 매라 그럴까? 그러지 마시라고.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라. 네가 매지 말고 누구에게 얹으라고요? 예수님께 얹으라고 얘기하는 거를 바보 멍충이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림을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몽땅 메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는 수레에 얹어놓고 나는 뭘 메면 돼요? 멍에를 매서 바퀴로 그냥 살살살살 끌고 가면 돼요. 그나마 내리막길에는 완전 쉬워요. 아시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알고 읽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맡을 때 우리는요, 그 짐이 가벼운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냐면 시한부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나서 저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여러분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막 별의별 거 막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은 자유롭다고. 난 한 번도 노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때까지 못 살 거니까. 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자유로울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저 주님을 향해서 잘 살면 되는 제가 훨씬 더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노후에 어떻게 죽을까? 병들면 어떡할까? 돈은 얼마나 들까? 고생하다가 막 이렇게 생명 연장시켜가지고 나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숨 끊어질라 그러면 애들이 와가지고 살려놓고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잔뜩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은 안 나오지. 애들은 계속 생명 연장시키지 막 이러면 나는 어찌. 자, 이런 걱정할 필요가 목사님은 있다 없다? 없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 죽여서 잘 데려가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맡아주시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아주시는 그 길을 가라.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주님이 오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편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저 쓱 지나다니며 많은 사람을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저 우리가 살면서 지나가기만 해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억눌리고 억압받던 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게 될 거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게 될 거다. 죄의 포로가 되고 어둠의 포로가 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될 거다. 갇힌 자들은 놓이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걸 기억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듣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얘기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다 얘기해야 된다고요.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일이다. 노임이 선포되는 일이다. 회복이 선포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 날이다. 라는 걸 같이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에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아 라는 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너 죽어 라는 것도 같이 말하라고. 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저주의 영벌 속에 빠지게 되는 그 고통 속에 있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러이런 회복과 이런 즐거움과 이런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라고 모두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 주의 말씀을 일부는 빼고 일부는 전달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왜 일부 빼고 일부 전달해요?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복음을 들고 서겠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자녀,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눅 들어서 또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입을 막아서 우리 행동을 막아서 그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슬퍼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신 이 복음, 우리 마음에 복으로 다가오신 이 복음, 우리에게 풍요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마음껏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여호와의 저주의 날을 우리는 선포하는 일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서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졌던 그 짐을 우리가 지고 가볍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